할렐루야. 이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 이 특세 3일간 나오실 때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기도 제목 없이 나오는 사람이 없지만 결승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결승점이 어디로 달려갈 건지 목표가 있어야 뛰든지 걷든지 놀든지 쉬든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실 때 이 3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반드시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2024년도 이제 한 달을 정도를 앞두고 있고, 2025년도에 우리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감원에서 어젠가 금리를 낮췄잖아요. 금리를 2%인가 낮췄어요. 왜 낮췄냐? 내년대 경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아침 신문에 보니까 1%대 성장기로 들어간다. 1%대로. 1%대면 이건 우리가 체감하기는 더 거꾸로 점점 더 가는 거예요. 올해가 2%대인데 내년이 1%대면 더 점점 이 경기가 거꾸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거꾸로 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준비만 돼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돼도 파고가 높아도 거기에 얼마든지, 그럴수록 더 준비된 사람은 위기 때 더 능력과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고 좀 국제적인 관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제정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변화되고 세계 경제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쳐서 이것이 좀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해석에서 나온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우리가 전쟁 이후에 가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불시에 불과해요. 불시에 불과하니까 3일간 여러분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남은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뜨겁고 역사하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교회에 가면 한쪽 벽에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쫙 그려져 있고, 또 반대쪽 벽에는 보면 신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양쪽 벽에 있는 인물들이 어디를 바라보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계신 형상한 곳에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쇠고 시작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인 줄 믿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결단하고 작심하고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되고 또 반드시 열매 맺게 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주전 700년경의 말씀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이제 남유다마저 이제 멀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그런 조짐들이 점점 보이는 마치 얼음 위에 사람이 걸어가면 지직지직 금이 가고 위험이 막 느껴지고 불안이 엄습하고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래서 정사는 통치자의 통치권. 우리 주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 통치권을 가지고 역사도 통치권을 가지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묘자요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기묘하신 분, 놀라우신 분, 모사, 상담자라는 얘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상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 역사를 깨뜨고도 말씀하시고 상황을 뚫고도 말씀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묘하신 주님이시고 놀라운 모사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칼이나 무기나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죠? 궁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인류의 대석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약한 이들을 항상 짓밟고 그걸로 어떻게 계속해서 부를 누리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가령 유럽의 열강들이 말이죠. 지금은 유럽이 신사의 나라고 그렇지만 다 따지고 보면 아주 해적 때들이었고 말도 안 되는 불황당인들이었습니다. 가령 1885년에 유럽이 말이죠.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를 서로 나눠요. 지도를 보고 자기들끼리 그냥 선을 꺼서 나눠서 아프리카를 지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콩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콩고라는 나라가 유럽의 열강의 짓밟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콩고의 고무 농장을 전부 다 고무 생산이 그때는 고무가
아주 귀하고 그런 때니까 이 고무가 돈이 되니까 고무 농장을 전부 차려가지고 말이죠. 이 공고 사람들 참 할당량을 채우게 합니다. 매일매일 할당량을 채우게. 강제동원 노예로 삼고 막 사람들을 부려먹어요. 근데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냐? 처형을 해. 손을 잘라, 발을 잘라, 코를 잘라.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럴 수 있? 과거는 다 따지보면 냄새나고 썩고 진짜 겉으로는 신사인 척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다 부패하고 부정하게 돼 있어요. 빛과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말이죠. 가면 갈수록 자동적으로 그렇게 힘있고 권력있고 경제력 있으면 교회 올 일 없고 진리로부터 멀어 떨어지면 인간은 전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벨기에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군인들 말이죠. 총으로 사람 쏴주기 총알 아깝다고 어떡하냐.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벨기에 같은 나라가 지금 세계 1등 국가라고 경제 1등 국가 유럽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모르고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말이죠. 그런 과거의 어두운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나 빈자나 강자나 약자나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평화와 희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힘을 완력을 동원하시지 아니 오히려 자신을 버려 종의 형체를 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면 불화했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중에 우울했던 심리적인 위축된 사람들이 회복되고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인생의 미래에 흙구름 같은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방황하고 목표를 잃었던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미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의 응답 능력 되시고 권세자 되시고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고 전능한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라고 그랬죠. 원더풀한 상담자란 얘기입니다. 놀라운 상담자. 왜? 예수님은 오심도 놀랐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심도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를 성경 밖에서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예정하심 아니고는 이거는 사람이 흉내내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심도 놀랐고 생애와 사역을 봐도 놀랐고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봐도 놀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도 놀랐고 하늘로 올려가심도 놀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놀랐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도 놀랐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 스케일이 달라요. 지혜가 달라요. 사람들이 하는 말씀과는 달라요. 행하심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이 놀라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봐도 거울을 어느 날 느닷없이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을 자세히 보면 내 인생과 삶을 보고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내 얼굴을 통해서 나도 말이죠 느끼는데 진정으로 예수님 온전히 대면하고 주님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만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